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다윗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다윗은 수도인 예루살렘의 도시의 기틀을 국가의 기틀을 그곳에서부터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자, 잠깐 기절 한번 볼까요? 자, 프리메이슨 아십니까? 음모론에 항상 나오는 세계 비밀 조직 단체라고 많이 이야기되는 프리메이슨은 어떤 특정 직업을 처음 이 조직이 생겼을 때에 특정 직업의 사람들 조합, 길드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조합, 길드였을까요? 1번 의사, 2번 교사, 3번 성직자, 4번 변호사, 5번 석공, 6번 군인, 7번 공무원, 8번 운전기사. 어떤 사람들의 이 직업 조합이었을까요? 협동 조합이었을까요? 뭡니까? 뭘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몇 번일까요? 7번. 아, 7번. 수능에 7번까지 없으니까 다행이죠. 네. 4번 변호사. 네. 어떤 조합이냐면 석공의 조합입니다. 석공 조합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스톤메이슨이라고 돌을 다루는 기술자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 성벽을 쌓는다든지 또는 도시를 건축했던 그런 석공들의 조합이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음모론의 단골 소재죠. 세계 비밀 정보를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이고 세계 여러 국가 지도자들도 다 프리메이슨이고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근데 실제로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도 있고 또 세계 각 나라의 지부들도 있고 워싱턴 DC가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도시. 프리메이슨 이 조직이 워싱턴 DC, 즉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계획하고 그들이 설계했고 만들었던 도시가 워싱턴 DC고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DC에 보면 이 프리메이슨들이 그것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부여한 의미와 상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특별히 좀 뭐라고 좀 세대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단체들에서는 프리메이슨이 종말에 대해 적그리스도다. 음모론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의 이 상징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은요 자와 컴파스 석공들이다 보니까 돌을 자르고 규격에 맞춰서 하는 이 컴파스와 그리고 자가 그들의 항상 가지는 도구였고 이것이 이제 자기들 단체 이 길드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있는 건물을 가면 항상 이 표식 마크가 있게 됩니다. 프리메이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교 단체이고 이게 오늘날 이제 사교 단체예요. 그런 셀럽들의 클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석공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각 세계 나라의 엘리트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프리메이슨 출신을 보면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이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그 다음 미국의 수상인 처칠, 예술가로서는 모차르트, 그 프랑스의 데모노인 빅토르 위고, 그 다음 미국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뭐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철광이었던 카네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프리메이슨에 가입하고 이 출신들인데 왜 자꾸 제가 뭐 이게 프리메이슨을 이야기하냐? 프리메이슨이 석공들의 조합의 기원이 뭔가 중세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메이슨의 실제 기원, 그들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솔로몬 시대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 프리메이슨의 시작이었다. 이때부터 우리 프리메이슨의 시작이 되었고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건축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고 여러 가지 토목 공사를 하는 거는 굉장한 고난도의 기술과 과학 지식을 요구하던 전문가의 영역이 엔지니어 영역이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건축 기술은 비밀리에 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또 그 자식이, 또는 그 길드 내에서 비밀리에 여러 가지 공사 비법들이 전수가 되었죠. 오늘날 마찬가지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지 아직까지 몰라요. 5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 5천 년보다 더 됐죠. 훨씬 전에. 6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피라미드,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 건축의 기술들이 다 비밀리에 전승이 되다 보니까 전승하던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전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메이슨에 관해서 각종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조직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런 음모론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던 두로의 석공들, 두로 왕이 보냈던 석공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프리메이슨이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던, 이들은 당대 최고의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 오늘날로 치면 우리 미국에서 LG 그 공장에서 잡혀갔던 그 근로자들하고 굉장한 기술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로 왕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국가 보안에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로 왕이 보냈던 이 석공들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아주 요새로 만들면은 두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공격했을 때 무너지지 않는 철통 같은 요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보안의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두로왕 시돈이 보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왕 시돈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인데요. 또 두로왕 시돈이 건설한 다윗을 위한 도시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부수 사람들의 성을 쳐서 예루살렘 성이라 만들게 되는데,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으니 그 이는 다윗성이라. 다윗이 그곳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 지었다. 그래서 시온산성 또는 여부수 산성,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여부수 산성을 다윗이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이름 짓고,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훗날에 예루살렘이 되고 점점 확장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자주 보았던 사진이지만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처음 여부수 성, 그러니까 여부수 산성,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산성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작죠. 요 뒤에는 이제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밑에 사진 보시듯이 솔로몬 시대에 확장된 것이고, 다윗 시대는 이 여부수 사람들이 있던 시온 산성 여부수성, 얼마 되지 않는 공간이죠. 이게 이제 솔로몬이 여기까지 확장해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쪽 지역은 이제 훗날에 히스기야 시대 되면서 더 확장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히스기야 당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다 아우르게 되는 것은 헤롯 시대, 예수님 당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감난산이 있고요, 시온 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성을 건축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뭐 먹을 거 있어야 되겠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든 도시를 건축하고 집을 지을 때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물이 있느냐. 상수도 시설이에요. 물을 공급받고 또는 물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하 수도의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여부수성을 빼앗고 여부수 시온산성을 빼앗고 이곳에 다윗성이라고 하는 성을 지을 때에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그곳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수도가 마실 물과 그리고 이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건축했을까?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요. 자, 이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인데 옆에 뭡니까?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보시면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이고 이제 뒤에 솔로몬 성전. 더군다나 이제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짓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성전 또 왜냐면 대물을 싣고 제사장이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물인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이곳에 물이 어디 있을까? 예루살렘 성에 물이 어디 있을까요? 시온산성에. 시온산성에 물은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비온샘이라고 여기 딱 한 군데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일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이 기혼샘인데 이 지도로 보니까 그럼 기혼샘 여기 있으니까 다윗성에서 나와서 물을 쉽게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다윗 산성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뒤에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고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말 그대로 골짜기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제 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언덕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 산성은 언덕 위에 있는 성이에요. 위로 치면 저쪽에 높은 곳 한 뭐 해발 3, 400m 되는 그 위치에 정상에 있는 도시이고 이 아래쪽에 기온샘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상관없어요. 전쟁이 없을 때 평화로울 때 상관없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있을 때에 물기로 내려오다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적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적군이면 이 샘을 장악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게 목말라 죽죠.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기혼샘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 물을 어떻게 이 성 안으로 높은 언덕을 지나서 이 기혼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까지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곧 뭐냐? 다윗이 여부수성, 이 시온산성이라고 불렸던 여부수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다윗이 이 여부수성을 어떻게 공략했냐? 이 아래쪽에 있던 위에 지금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위에서 활을 쏘고 돌을 던져 밑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이 아래쪽에서 어떻게 이것을 공격할 수 있었는가? 자, 성경을 우리가 오늘 말씀 다 보시면요. 왕과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여부수 주민들, 시온산성,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 할 때에 여부수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 우리 중에 맹인 있고 장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너희를 이길 수 있다. 너는 절대로 이곳에 못 온다라고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 언덕 위에 있는 곳이. 다윗이 이곳에 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장애인이도 너희들 군사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다윗 시대의 당시였던 그 상상도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까 생각해요. 다윗이 이곳을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이 언덕 위에 있으니까 절벽이고 언덕이고. 그런데 다윗이 이곳을 어떻게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여부수성은 절벽과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이런 어떻게 보면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주변에 골짜기도 있고 언덕도 있으면 아주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고대의 그 성들, 도시들은 대부분 이 오사카, 일본에 가면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이죠. 오사카 성 옆에 보면 이렇게 해자라고 불리는 물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 좀 독특해요. 우리나라만 독특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성을 지을 때에 항상 물을 옆에 둡니다. 호수, 저수지 안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성에 저수지가 없으면 이걸 파야 돼. 주변에 파가지고 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성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쪽을 건너는 동안 위에서 공격하면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항상 성은 왕이 사는 성은 항상 주변에 해자라고 불리는 이런 물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자가 뭡니까? 어디냐면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가봤죠? 앙코르와트. 가봤어요? 안 가봤어? 왜? 여기 갔다, 그럼 캄보디아 왜 갔다 왔어? 이거 갔다 와야지. 이거 갔다 와야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해자죠. 정글 안에서 말고, 이게 다 인공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정글에서 모기와 뱀과 독충이 가득한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걸 판 거예요. 정복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자는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해자입니다. 자, 이게 콘스탄티노플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동로마 황제와 교황과 이런 사람들이 이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겼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왜냐? 해자가 있고 이거 해자를 다 판 거예요. 해자를 이 콘스탄티노플은 절벽에다가 아주 산 끝머리 절벽에다가 해자를 파고 그리고 성벽을 하나, 둘, 세 개를 만듭니다. 삼중 성벽. 그러니까 모두 네 단계. 적이 들어오려면 여기서부터 해자를 건너와야 되고 이걸 넘어야 돼. 그럼 여기서 공격하면 돼요. 죽잖아요. 그럼 여기 또 기다렸다. 넘어오면 또 여기서 공격하고 죽고.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했던 이 콘스탄티노플이 무슬림에 의해서 이제 정복이 당하게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해자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은 해자는 아니지만 기드론 골짜기라고 아까 보았던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여기서 뭐 다 어떻게 올라올 것이냐 자신들은 자신만만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양날의 검이 된 생명수 이 기혼샘이 문제예요. 이 기혼샘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안에서는 우물이 없고 물이 없고 다 이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직접 내려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는 소위 말하는 수로가 있다는 거예요. 수로가. 그 수로가 뭐냐? 8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뭐라고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 기혼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물 깃는 수로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안으로 성 안에 들어가서 공격하면 된다. 다윗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여부수 사람들을 이렇게 스파이를 심어놨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부수 사람들이 비밀 통로로 만들어놨던 수로의 존재를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 그 수로를 통해서 다윗이 올라가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여부수 성이 정복이 되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요. 실제로 아까 봤던 기드론 골짜기고 아까 봤던 기온샘이죠. 기온샘에 보면 이렇게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고 수직 갱도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부수 성벽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물을 길어서 이 수로를 따라서 물을 길어서 물을 마치 우리 그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여기서 물을 길어서 가지고 다녔는데 이 비밀 통로를 다윗이 알고 다윗의 부하들과 군사들이 이곳을 통해서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을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이 실제로 발굴된 이 당시의 수로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솔로몬과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더 확장이 되긴 했지만 이것이 이제 이 부분 아마 솔로몬 시대의 실로암 수로라고 불리는 것이고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워렌 수로라고 이거는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것인데 요 밑으로 가면은 아까 보았던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어떻게 본 거예요. 수직 갱도인데 자 그러면 보시면 다윗은 기온샘의 수로를 통해서 여부수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하고 보니까 야 이거 나는 이걸 통해서 정복했는데 이 나의 족도 이 길을 알면은 똑같이 정복을 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다윗이 뭘 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밀로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성벽을 쌓아가며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방어할 수 있는 이 공사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이 공사를 더 확장하게 돼요. 굳이 우리가 이 기온샘까지 가지 않고 이 갱도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가나안 터널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터널, 실로암 터널과 히스기야 터널.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기온샘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아까 봤던 워렌 수직 터널이죠. 물이 여기까지 쭉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다윗이 이 길을 한번 오고 나니까 야 다음에 나의 족도 이걸 오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보완 작업을 하게 되고 솔로몬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온샘에서부터 쭉 떨어진 곳에 실로암을 만들게 돼요.
외부에 실로암을 만들어서 실로암에다가 이 기온 샘물이 쭉 올 수 있도록 지하 터널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터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나안 터널 아니면 솔로몬 터널, 실로암 터널이라고 터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터널에서부터 다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다시 터널을 누가 만드냐? 히스기야가 또 만듭니다. 지하 터널을. 그래서 이곳에 가면 총 3개, 가나안 터널, 히스기야 터널, 워렌 터널 3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물을 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도로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봤던 기온샘이에요. 지하, 이게 다윗성 여기 있잖아요. 밖에 있던 기온샘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공 연못을 누가 만들냐면 솔로몬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터널을 만들어요. 지하 터널. 석공들이, 아까 봤던 석공들이 지하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실로암 터널, 솔로몬 터널, 가나안 터널이라는 터널을 만들어서 원래는 이제 다윗성에서 여기까지 바로 물을 길었는데 이건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터널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가져오게 만드는데 야, 이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는 여기서 다시 또 터널을 만듭니다.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실로암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 기온샘이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 성에서 유일하게 물을 가져올 수 있는 데가 기온샘밖에 없어요. 근데 기온샘은 간열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우기인 겨울에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4분의 1 정도. 그때만 물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여름에, 건기인 여름에는 좀 더 물이 많이 나와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하루에 한 절반 정도 이곳에서 물이 나오는데 지금 기준으로, 옛날 기준 말고 지금 기준으로 거기서 간열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물의 양이 대략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당시에는 5,000명 정도 살았다고 생각해요. 5,000명 정도. 그러니까 상주하는 인원이. 절기 때 되면은 뭐 수십만의 사람들이 오게 되지만 그곳에 상주하는 인원은 5,00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기온샘의 이물로 충분하게 이곳에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사내립을 예상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견고한 요새였지만 기온샘이 성벽에 있어 호위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비밀 터널 건설을 결정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터널 또는 실로암 터널입니다. 길이는 약 530m이고 X자 형태로 굴곡됐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형태일까? 그건 왕의 무덤을 했다는 설과 안반의 약 따라 불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기술적으로 감안할 때 히스기야 터널은 기적과 같습니다. 터널은 양쪽 즉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에서 동시에 불착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하나에 의지하며 도끼로 안반을 양쪽에서 파들어간 터널이 중간에서 정확히 합했다는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인부들은 놀라운 정확도로 길을 찾아 또한 터널은 완만한 물이 잘 내려가도록 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780년 터널에서 발견된 실로암 비문 당시의 생생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착 작업이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각가지의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에 동시 간격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고 훌륭한 지도자원이 어떻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략 한 2,500, 2,700년 정도 전의 사람인데 그 시대 때 이미 양쪽에서부터 이제 터널을 파기 시작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터널, 지금 이제 가면은 솔로몬이 팠던 터널과 히스기야가 팠던 터널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지하입니다. 영상이 계속 끊겨가지고 이게 이제 지하로 만든 터널이에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히스기야 터널이죠. 히스기야가 만든 터널인데 이게 이제 2,700년 전에 이게 만든 터널입니다. 이 터널을 쭉 지나가면 어디를 닿게 되냐? 바로 이제
이 터널을 계속 지나가면요. 이런 어두운 터널이에요. 어두운 터널 쭉 지나가면 어디에 그 끝이 어디냐? 바로 실로암 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널의 끝에서 이제 실로암 못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곳에서 그러니까 아까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터널을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 터널까지 쭉쭉 거치면 여기까지 이제 물이 나와서 제사장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을 깃게 되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그 실로암이 우리는 생각하면 실로암 정말 크고 뭔가 좀 아시랑이도 올라오는 것 같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여기에 신랑이 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서 보았듯이 이 모든 게 뭡니까? 아까 그 두로의 석봉들 그리고 솔로몬의 석봉들 히스기야의 석봉들 그 석봉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뭐로? 망치와 정 하나로. 정말 이런 말 표현해서 정말 개고생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2700년 전 거의 3000년 전에 이 일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 시대 당시 2700년 전쯤에 발견된 그 공사하고 난 뒤 그 비문입니다. 비문이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이것도 1800년대 이제 발견이 됐는데 한 아이가 발견했어요. 이 당시 이걸 뭐 중요한지 모르고 뭐 예루살렘에 살던 그 무슬림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뭐야 발굴했더니 이것을 이제 홀라당 쪼개가지고 그 고고학자들이 다 이렇게 팔려나가서 이제 원본은 거의 찾을 수 없고 이게 이제 복제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그 보시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목과 수도를 만들었다. 17째 해 왕의 터널이 통해 물이 성 안으로 끌어들었고 왕이 그 물을 못으로 이끌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이 비문에 남아 있어요. 실제로 성경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나무 사족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었다는 성경 기록이 있는데 실제 발굴된 비문에도 똑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그 비문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블레셋 사람들과 에글론에서부터 가사를 몰아냈다.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냈다는 있는데 성경 열왕기하 18장 8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가사와 그 지방에 이르기까지 다 쫓아내었다는 성경 기록이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똑같은 것이 비문으로 발견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1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했던 그 일들이 비문에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단순히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발견됐던 히스기야 비문이 있던 그 자리에 이런 비문이 있었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두로가 보내었던 두로 왕 시돈이 보냈던 석봉들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두로의 그 석봉들 기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기초를 만드시고 그들이 만들었던 기초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견고한 평화를 지키는 일에 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석봉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릴 때부터 마태복음 6장 3절과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하면 예수님 목수입니다 카펜터스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도 번역이 되고 우리 성경에도 목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테크톤이라고 합니다.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테크톤은 보통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목수, 카펜터스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목수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목수가 목수도였지만 석공도 되고 집을 짓는 사람, 그냥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을 다 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벽돌을 쌓기도 하고 때로는 돌을 쪼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는 이런 사람을 뭐라 불렀냐? 집 짓는 사람을 뭐라 불렀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와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인구가 2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하잖아요. 야, 저 나사렛 좁은 동네에서 무슨 뭐 사람이야. 저 뭐 이름도 없는 도시인데 저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무시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사렛은 너무 작은 도시예요. 인구 200명도 되지 않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 200명도 안 되는 곳에서 무슨 뭐 맨날 사람들이 쓰는 이런 목재 가구들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요셉과 함께 평생, 그러니까 공생애 하시기 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을 것인데, 이 목수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런 가구를 건축하는 목수가 아니라 집을 짓고 돌을 자르고 하는 그 일을 하셨을 것이고,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는 한두 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그 인근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치폴이라고 하는 곳인데, 세포리스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에 행정 수도가 있어요. 행정 수도에 큰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세포리스, 지포리가 막 지어지던 시대예요. 그 도시가 건축이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아마 이 세포리에 가가지고 세포리스에 가서 도시를 건축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이제 광명 옆에 가학동하고 구름산 지구를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노가다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 뭡니까? 폐지라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망치로 돌 깨는 그런 분으로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육질의 남성이었어요. 햇볕에 그을러가지고 먼지 뒤집어 쓰고. 왜냐면 채석장에서 일해야 되니까. 돌을 쪼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 톱질을 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예수님 막 팔에 근육 막 이게 이런 분이 시지 않았을까. 뭐 여리여리한 분이 아니고 구릿빛 피부에 먼지 뒤집어 쓰시고 이런 분이 실 가능성이 문화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기도 하시지만 목수 겸 목공 겸 또 석수 겸 석공 겸 집을 짓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셨다. 이 보시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나사렛, 예수님 고향 나사렛인데 여기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포리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마 이곳에서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공생애 전에 30세까지의 그 인생의 대부분을 아마 여기와 여기를 오가시면서 가나도 멀지 않잖아요. 여기를 오가시면서 도시를 건축하셨던 분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되는 세포리스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 나사렛에서 가시면 이곳을 방문하셔야 돼요. 왜냐? 실제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많은 돌들 중에 하나는 아마 예수님께서 쪼아서 만든 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여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보는 재미도 선지서에 가서 이런 것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현재 예루살렘이죠. 오늘 이제 올드시티 예루살렘 도성은 4개의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다스리는 지역, 무슬림이 다스리는 지역, 유대인이 다스리는 지역, 그리고 아르메니안 종교회가 다스리는 4개의 지역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우리 나라와 주변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하나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예루살렘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물론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어디로 재림하실까? 우리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젠지 모르게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어디로 재림하실까? 쓸데 그 보면 우리나라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만희 같은 경우는 저기 과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문서명 통일은 어디입니까? 가평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박태선은 어디입니까? 저기 기장에 재림하실 것이다. 뭐 이런 쓸데없는 말 하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나라에 재림합니까? 절대 우리나라 죽었다 깨도 안 옵니다.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 남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만약에 오신다고 합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어디로 오셔야 될까?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딴데 오시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모든 것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시면 제 생각에는 물론 이거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긍정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 마음이겠죠. 예수님 어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 우리나라 서울에 오겠어요? 일본에 오겠어요? 뭐 워싱턴에 오겠어요? 그게 아니라 많이 오신다면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정치적인 지형들이 움직이고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그 변화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보듯이 지금 이곳에 알락사 사원, 이 무슬림의 모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곳에 반드시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질 때에 종말의 때가 바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성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종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용인, 그리고 광명, 안양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그래 너희들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에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우리가 방금 찬양도 했지만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 세계 뉴스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조금 더 예측이라기보다는 종말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 역할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면서요. 다윗은 여부수성을 다윗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부수성을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바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텐데요.